오늘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의 왼쪽 하단에 나실 사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정 기간 또는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이다. 나실은 헌신하다, 성별하다 뜻으로 히브리어 나치르의 음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 우리 삼손 들어보셨죠? 삼손이 뭐예요? 나실인. 이 일정 기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이 규례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경건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나실인의 서원 그리고 그 개방성과 자발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서원 이렇게 나오죠. 서원. 히브리어로 네데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헌신이다라는. 여기서 구별하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구별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서원,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이라는 말은 더 강조된 말인 것입니다. 이미 서원이라는 말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건데 더 특별하게 자신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이다.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은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원하는 남자 여자 누구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엄마가 서원했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엄마가 아기를 키운 다음에 정말 성전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쳤어. 1년에 한두 번만 가서 얼굴 보고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야, 정말 엄청난 거죠.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래서 삼손, 사무엘, 이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나실인에 속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는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적인 헌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어떤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다라는, 은혜 아래서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복을 동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직분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특별하게 서원을 하면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또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엄청 강조하죠. 이 포도주, 독한 술, 심지어는 건포도까지. 이게 무슨 아예 그냥 포도 껍질도 익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삼가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왜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철저한 구별됨을 말하는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잔치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요한복음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아니 포도주를 지금 나시리는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물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로. 왜? 잔치. 이스라엘 그 결혼은요, 우리는 결혼식 하면 30분이면 끝나죠?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와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이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잔치와 기쁨의 상징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 잔치보다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디서 왔어요? 먹는 것, 선악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서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돼.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을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머리털이 자라게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오히려 거룩하려면 좀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한 시간만큼 내가 평생을 시간에 헌신했다면 평생 동안 뭐예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거.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포도 주스도 안 먹어. 그런데 이제 머리털을 계속 기르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람은 나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외모적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 나실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길렀죠. 나중에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의 속의 비밀을 다 말해주면 미소 나오는 거냐. 계속 물어보니까 한 번, 두 번 넘어가서 나중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얘기했다가 진짜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다 잘려져. 그리고 삼손은 엄청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외적인 내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말고 외적으로는 머리를 길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딸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학교 이제 설명회를 가보니까 딱 치마가 이 무릎을 화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중학생 때는 막 치마 짧게 한다고 막 내가 수선집 가서 수선하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치마가 길다고. 교복 치마가 길다고 놀려가지고요. 할 수 없이 줄였어. 그리고 애들 막 학교 갈 때 막 화장하고 막 그러더라고. 뭐 바르고 막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중학생 때 막 체육복 입고 학교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린이 이제 고등학교 안 된다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가야 된다. 시험 기간 때는 뭐 괜찮지만 평소에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요. 아주 그냥 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외모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돼.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인데 막 사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거를 갖다가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것이었죠. 가까이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는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뭐예요?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 머리를 계속 기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요, 하나님께 드려진 왕관이라는 거예요. 왕관. 그리고 머리를 계속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관리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는 뭐로 여겨요? 왕관. 여러분, 왕관이 막 얼마나 큽니까? 시체를 접촉한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가까이에서 안 된다. 다가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 힘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구별된 자야. 저 사람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고 멀리해야 된다는 9절 10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을 더럽히며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그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에 끌어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죄를 씻어야 된다.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내 옆에 누가 어떤 사람이 죽던지 그러면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빨리. 다시 서원해야 돼요. 의도치 않게 어떠한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헌신하도록 다시 속죄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다시 서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아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된대요. 우와. 원하지 않게 자신이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는 다시 머리를 밀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헌신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특별하게 머리를 거룩하게, 이 머리를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든 거네요.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수량 하나를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들어보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아주 그냥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고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다시 빌고 다시 속죄받고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또 수량 하나를 속건제물로 바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자발적인 헌신, 경건한 삶, 절제와 구별된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 혹시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헌신. 그러니까 만약에 원치 않게 정말 누가 갑자기 옆에서 죽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헌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나실인.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을 영적인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구별된 삶을 영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민수기의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자원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우리도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